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게 하시오며 밝고 명랑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출발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지혜롭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몰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는 중에 새로운 은사를 깨닫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속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익숙해진 것들을 다시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옮겨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신앙적 용기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며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한 일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무 조금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봉사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이젠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생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으며 사람에게는 비난거리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크고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경영하며 오늘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몸을 바치고 명예를 바치고 자기 의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수단이나 이런 모든 방법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고 그 평화가 깃드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항상 주만을 섬기며 주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 주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완성되게 하시고 참으로 시작이 그러했사오니 끝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에 가는 길을 주님 홀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는 주께서 오늘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또한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고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 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허락하시되 완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참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굶어 죽어가는 저 어린이들을 다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적은 것이라도 돕고자 하옵는데 그들에게 위로되고 오늘도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지금 목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혹은 해외에 나가 유학을 하든지 혹은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실직된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도와사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조용히 이루어지는 크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12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입니다.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능력, 악인을 꾀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정직을 지는 자는 그 지압 위에 뼈을썩 꾀함 같으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 악인의 도모하는 피 흘리니 악인의 말은 사람보다 피 흘리는 자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하니와 의인의 격은 설교다.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 집절함 무함 나하니라. 의인은 주의 육직을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은 악인을 긍휼히 창의하리라. 아멘. 구절구절 대단히 귀한 말씀들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먼저 훈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 모든 경우에서 빨리빨리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새는 이런 말을 흔히 CQ라고 그럽니다. Change Consensus라고요. 우리가 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다가도 그보다 더 바른 생각이 있을 때는 빨리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익숙해진 과거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고 생각을 빨리 바꿀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요 지혜의 길이로시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지혜로운 분들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부산에 집회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참 생활이 다 어렵고 할 때서 그 목사님 사택에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회 인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얘기는 77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분 여집사님이 오셔서 하루에 3끼 그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정성껏 수고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제가 이분들에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무슨 물질로 보답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지혜를 줘야겠다 생각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때때로 커피를 끓여 오시는데 그게 그렇게 좀 바로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가르쳐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얻어먹었습니다만은 이제 떠날 때 내가 한 몇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서 커피를 그건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커피를 끓여주는 방법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했더니요, 말 떨어지기 전에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밖으로 나가더니요, 당장 커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방법대로 한 것, 제가 말한 대로 한 것, 그것을 딱 비교해가지고 둘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 보니 확연히 다르죠. 똑같은 재료로 했지만은 그걸 받으면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했구만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해하는 모양인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주제는 급히거리는 방법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듣자마자 실천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는 그렇거니 잊어버렸지. 그 다음에 또 뭐 그런가 보더라.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듣자마자 당장 가서 간단하잖아요. 뭐 5분 내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갖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새 같은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주 무엇이든지 깨달았으면 깨닫는 대로 곧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CQ워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이랬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 지식을 좋아하고 훈계, 그 다음엔 또 징계를 싫어하는 훈계, 징계 같은 말입니다. 훈계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징계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훈계는 보통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징계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훈계입니다. 하나는 좀 더 강한 행동이 따르고 하나는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훈계든 징계든 그걸 좋아해야 됩니다. 훈계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잘못됐다. 당신 그 잘못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식이란 언제나 묵은 지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되니까요. 그거 아깝잖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거, 옳다고 믿어왔던 거, 이걸 아쉽지 않게 버려야 된다만 그게 CQ거든요.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한다. 이건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자기 부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징계를 좋아한다는 그럼 매 맞아도 좋아. 지식을 얻는 기도 중요한 거예요. 좀 아파도 좋아요. 지금 아픈 거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축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지금 좀 괴로워도 상관없어. 마음이 쑤시고 좀 비참하고 상관없어요. 훈계를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으면 그는 훨씬 더 내게 좋은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징계를 여기 보니까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즉석에서 확 버려버려. 아주 고쳐버려요. 그 아픔을, 과거를 끊어버리는 아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악으로 서지 못한다. 우리는 때때로 악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고 악한 방법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통해서 성공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곧 그것은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악을 통해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The end justifies means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는 악한 방법으로도 선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선한 방법이 아니고는 선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소욕하고 잘못된 일을 해가면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요. 이건 회개하고야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은 빨리빨리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시정하는 데서 오는 아픈 대가는 내가 다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어진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죠. 지혜로운 여자는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 그 말은 행동을 바로 하지 못해서 밖에 나다니면서 특별히 아무개 아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생각지 못하고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 일로 해서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치 남편이 뼈가 썩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썩으면 요새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더구나 호르몬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런 아주 마지막에 더구나 빈혈이 됩니다. 나는 피를 말이죠. 피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간이 생산하는 줄 알았어요. 척추가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썩으면, 이 척추가 썩으면은 빈혈이 돼요.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를 죽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걸 같이 살면서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참 지혜롭게 해서 남편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간부들의 그 생일날을 전부 알아가지고요. 그 생일날, 별 큰 거 아니지만, 그 카드를 보내요. 생일 카드를.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는 거 그 부인의 몫이에요. 남편은 보냈는지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아내가 전부 그걸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 카드를 보내주셨더구만요. 인사받아요. 인사받을 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남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 지혜롭게 함으로, 그 행동이 지혜롭게 함으로써 남편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함으로.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그 과장님들이 이제 자기 집에 한번 방문해 보겠다고 그래서 자기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사장님이 도미찜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집에 가는 것마다, 가는 집마다 도미찜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그 남편은 역시 와서 얘기했죠. 사장님이 도미찜을 좋아하신대.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집에서 대접할 때 보니까 도미찜이 안 나와서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이 아내가, 내가 분명히 정보를 줬는데 왜 안 했을까? 그 다음에 집에 사장님이 그 다음날 딱 그 과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십니까? 자네 아내가 지혜롭더만. 내가 도미찜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거든. 집집마다 다 도미찜인데 자네 아내는 도미찜을 하지 않았어. 그 아내가 그만큼 지혜로운 걸 보니까 그 가정이 괜찮겠다고. 한 급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도미찜 좋아한다고 소문 났으면 그 집에서는 도미찜을 하지 말아야지. 그걸 도미찜으로다가 대접하겠다고 대들고, 다른 집 도미찜보다 내 집 도미찜을 더 잘 알았다고. 그건 더 미련한 여자죠. 그런 잘못 생각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돈 많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칭찬받지도 않아요. 문제는 가난하든 부하든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빅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스스로 높인 채 해요. 밤낮 자기를 스스로 자랑해요. 높인다. 그러나 가난해요. 이러고 볼 때는 이런 사람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삶이지만은 종을 부리는 자가 더 낫다는 말이옵시다.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양반이 별로 힘을 내지 못해요. 또 그런가 하면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가난해질 때 그것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옵시다. 마지막 10절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흥부와 농부 같죠? 제비 새끼 한 마리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동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랬어요. 동물에 대해서 잔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옛날 송 프란시스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마침내 동물까지 사랑하고 동물까지도 프란시스의 설교를 조용히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덕이 동물의 세계까지 미쳤단 말이옵시다. 이게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집에 신방을 가든가 하더라도 집에서 개를 키우는 일이 없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고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그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개인 집들이었거든요. 신방을 갈 때 가끔 제일 골치 아픈 게 개 짖는 겁니다. 이 집 개가 이거 낯선 손님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앞뒤로 돌아다니면서 짖지요. 그러다가 또 예배당 안에서 가정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 또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더 크게 짖어요. 그럴 때 우린 생각을 해요. 이 집이 영 찬송을 안 불렀구나. 부부싸움은 했더라도 찬송을 안 불러서. 그러니까 또 무슨 부부싸움 할 때마다 소리가 이렇게 큰일 난 줄 알고 개가 짖잖아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아무리 말려도 좀 조용하라고 해도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은 개가 주인 닮았다 그래요. 그렇게 그런 말 듣게 돼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주인의 성품 닮더라고요. 주인이 온유하면은 그 개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받는 개는 온유해요. 그래서 이유 없이 가면 옆구리 발로 차고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주워 패고 이래 놓으면 이 개가 내가 왜 매를 맞는지 모르거든요. 이러면 이게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개하고 사이에. 이러면 마구 짖는 거예요. 그냥. 개는 언제나 짖는 이유는 겁나서 짖는 거거든요. 겁이 나서. 개가 제일 겁이 많답니다. 눈을 뜬 대로 무섭고 눈을 감으면 호랭이 꿈만 꾼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는 자꾸 짖어댄다는데 저건 짐승을 사랑하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짐승도 사랑해서 주변에 있는 짐승이 다 온유해집니다. 그건 그래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팍하고 보면 주변에 있는 짐승에 대해서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통하질 않아요. 불안해요. 공포에 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요새는 그러잖아요. 예? 식물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만지면 이 식물이 달잖아요. 이 화분도 갖다 놓기만 하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입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신령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은혜로워지면은
애들을 안아도 애들이 편안해지고, 동물을 대해도 동물도 사랑하니까요. 동물도 사랑하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요새 뭐 어느 집에 보니까요, 개가 새끼를 낳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개를 요새는 또 입원시키더만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산부인과에 가서 낳게 하더라고요. 그거 편안하게 낳게 해준다고. 개를 사랑하고, 또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또 식물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이것이 낙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육축의 생명을 사랑해. 악인은 잔인해요. 아니, 동물의 세계까지도 사랑이 미쳐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